절, 2장 18절 우리 세 절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 말씀, 2장 7절 말씀, 2장 18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7절. 네, 그거 먼저 찾았으면 다음 장을 한 장만 넘기면 되니까 먼저 2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 같이 읽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우리 17절 말씀도 18절 말씀이죠. 18절 말씀 함께 읽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좌의 능력이 어디에 먼저 임할까요?입니다. 멤버들이 한번 대답을 해볼까요? 보좌의 능력이 어디에 먼저 임해야 될까요? 보좌의 능력 어디에 임해야 될까요? 나에게. 보좌의 능력 어디에 임해야 되죠? 정원이? 보좌의 능력이 어디에 먼저 임해야 될까요? 시원이? 먼저는 나에게 임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야 돼요. 왜냐하면 보좌의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힘이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있다가 없어질 것을 붙잡는다면 그건 되게 어리석은 랩런트겠죠. 만약에 집을 짓는데 며칠 뒤면 사라질 땅에다가 무너질 땅에다가 집을 져. 그러면 아무리 멋지게 집을 져도 어차피 며칠 후면 그 땅이 무너지면서 집도 무너지겠죠. 근데 영원히 든든한 영원히 있을 땅에 집을 지었다. 그럼 집도 당연히 든든히 지속이 되겠죠. 그렇다면 랩런트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영원한 것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랩런트들은 있다가 없어지는 거, 잠깐 있는 거 말고 영원한 것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물어볼게요.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있을까요? 한번 진짜 생각을 해봐요.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있을까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그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죠. 세상에서 최고라고 말하는 돈은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랩런들이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그 가상화폐라는 게 있잖아요. 가상화폐. 전자화폐, 가상화폐가 있는데 그 가상화폐를 가지고 약간 이렇게 사기를 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결국 잡혔어. 사기를 쳐서 잡혔어요. 근데 어디서 잡혔냐면 우리나라에만 사기를 친 게 아니라 저 미국이랑 전 세계에 사기를 쳤기 때문에 미국에서 잡아갔어요. 근데 요번에 보니까 그 보석금을 벌금을 내는데 벌금이 얼마 내는 줄 알아요? 합의를 받더라고요. 미국 있는 그 법원에서 6조를 내더라고요. 벌금을. 근데 그 말은 자기가 사기친 돈이 6조보다 더 많다는 얘기예요. 전 세계 사람에게 엄청 사기쳐서 돈 엄청 많이 숨겨놓고는 벌금 6조를 낸대요. 근데 그 사람도 어쨌든 결국은 지금 만약에 판결을 받으면 미국에서 100년 이상 형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너무 사기친 액수가 커서. 세상에서 아마 그 사람이 처음에 막 돈을 엄청 많이 벌 때 대단하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돈도 영원하지 않아요.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세상에 아름다운 거, 세상에 좋다고 하는 것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영원해요.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영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고 했죠. 하나님 말씀은 사라지지 않아요. 영원히 있고 성취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또 뭐가 영원할까요? 하나님이 계신 보좌,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도 영원해요. 누가 빼앗아가고 누가 없애버리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가 오늘도 영원한 것을 붙잡고 누려야 돼요. 우리 지난주 말씀에 먼저 보좌의 능력을 함께 나눴었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보좌다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보좌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동안 메시지를 들으면서 보좌의 능력을 세 가지로 말씀해 주셨었어요. 첫 번째가 헤븐리 파워라는 말씀을 하셨었죠. 보좌의 능력은 헤븐리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위에서 주시는 힘이라는 거예요. 땅에서 얻는 힘이 아니라 위에서 주시는 힘을 말해요. 그럼 이 힘을 누가 주신다는 걸까요? 어디로부터 온, 그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는 힘도 아니고 사람이 주는 힘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것을 빼앗을 자가 있을까요? 없죠. 그것을 막을 자가 있을까요? 막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뭐 권세자들이나 천사들이나 장래일이나 미래일이나 현재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했어요. 보좌의 능력은 뭐냐? 위에서부터 오는 힘이에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이 힘을 우리 랩넌트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또 보좌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드론리 파워예요. 이게 무슨 힘? 보좌의 힘이라는 거예요. 보좌로부터 오는 힘.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보좌를 통해서 모든 만유를 다스리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보좌의 힘은 어떤 힘이냐? 모든 것을 다스리는 힘이에요. 한마디로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에요. 반드시 랩넌트가 얻어야 하죠. 왜냐?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보좌의 능력을 반드시 얻어야 되는 거예요. 전 세계를 다스리는 힘이에요. 또한 보좌가 임할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흑암이 무너지죠. 이 보좌의 힘은요. 사단을 이기는 힘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사단을 섬겨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잖아요.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요. 왜냐? 사단의 종이거든요. 너희 압이 막이거든요. 그런데 보좌의 능력을 얻은 랩넌트는 사단을 이길 수가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사단을 밟는다고 했어요. 사단을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한다 했어요. 보좌의 능력, 사단을 이기는 힘이에요.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반드시 랩넌트가 얻어야 돼요. 자, 또 하나가 있다면 뭔지 알아요, 랩넌트? 그쵸, 이터널리 파워죠. 이터널리 파워. 이건 무슨 힘? 영원한 힘이라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은 영원해요. 영원한 힘이에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힘이죠. 그래서 이 영원한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영원한 작품 남기라 하시잖아요. 그게 뭐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은 영원한 힘으로 살리는 힘이에요. 어떤 현장에 가든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힘이 없으면요, 살릴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돕고 살리려면 먼저 내가 힘이 있어야 돼. 내가 힘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 절대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힘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죠. 근데 만약에 랩넌트가
보좌의 능력을 얻었다. 그러면 그냥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뭐도 문제도 살려요. 사람도 살려요. 심지어는 재앙도 막아요. 다 살리는 힘이 바로 보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가 헤븐리 파워, 드론리 파워, 이터널리 파워를 달마다 얻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에 이 보좌의 능력이 어떤 시간에 임한다고 했죠? 기억해요? 어떤 시간에 임한다고 했죠? 두 가지. 할 때 이거 보좌의 능력 얻는다고 했는데 언제인지 알아요? 기도와 예배죠. 맞아요. 기도하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는 모르지만 지금 위에서부터 엄청난 힘이 여러분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잘 안 느껴지죠? 안 느껴져요. 왜냐? 영적인 거거든요.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보좌의 능력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 계세요. 자, 그러면 이 보좌의 능력이 어디에 먼저 임해야 될까요? 아까 내 안에라고 했는데 그걸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해 볼게요. 보좌의 능력이 어디에 먼저 임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답이 나와 있는데요. 나의 생명 속에 임해야 돼요. 보좌의 능력이 나의 생명 속에 먼저 임해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모든 사람은 동물과 달라요. 동물과 다르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죠. 이 형상이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 주셨던 게 뭐냐 하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도록 영원한 생명을 이때 주셨다니까요. 창조하실 때.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나서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떠났잖아요. 그때 뭐를 잃어버렸냐?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죽음 속 사망과 죽음 아래 놓이게 된 거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랬죠. 그런데 우리에게 다시 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죠. 자, 전사님이 성경 구절 4구절을 적어줄 텐데 아는 친구들을 한번 암송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 어떤 말씀인 줄 아나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맞죠? 그것이라 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대요? 영생. 영원한 생명의 줄임말이에요. 영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이 어디 있어요? 그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주셨어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하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셨죠. 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어요. 한 구절만 더 보면 우리 복음 각인하는 활동 때 한번 외웠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7장 3절. 뭔지 알아요? 시원이 정원이가 있을 때 그때 암송했던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맞아요. 영생이 뭐냐? 영원한 생명이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게 영생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 속에 보좌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지금 노아의 생명 속에 노아야 보좌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자, 두 번째 또 어디에 임해야 될까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나의 영혼 속에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가 나의 영혼 속에. 2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됐다고 했죠. 살아있는 영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를 불어넣으셨냐 하면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영을 가진,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지. 영적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 안에 불어넣으신 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기도하면 뭐 받아요? 성령 인도 받아요. 성령 인도 받을 수 있어요. 또 조금만 기도하면 뭐가 임해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죠. 하나님의 생기가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죠. 보좌의 능력이 어디에 임해야 돼요? 내 영혼 속에 임해야 돼요. 내 영혼 속에. 그때 세상을 살리는 지도자가 되어지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능력이 어디에 임해야 될까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이죠. 나의 삶 속에 임해야 돼. 나의 삶 속에. 여기 말씀에 보니까 2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사람이 아담이죠. 근데 아담을 하나님이 딱 보셨는데 아담이 보니까 혼자라서 그 혼자 있는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외로워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드시겠다. 돕는 배필을 주시겠다. 그렇게 하시고는 그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 주시잖아요.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주셨어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국 에덴 동산에서 일어나는 축복을 말하는데요. 이 축복은 뭐냐 하면 우리 사람에게 부족함이 있고 좀 어려움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 염려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 왜냐?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아담을 위해서 필요해? 돕는 배필이 필요해? 그럼 돕는 배필을 지어주시고 뭐가 필요해? 그럼 하나님이 그걸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축복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에덴의 축복이에요. 에덴 동산 안에 있으면 걱정하고 염려할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져 주시거든요. 그것처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가 날마다 임해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축복이 회복됐죠. 에덴의 축복이 회복됐죠.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의 삶 속에 뭐가 임해야 돼요? 보좌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나의 생명 속에, 나의 영혼 속에, 나의 삶 속에. 한마디로 말해서 보좌의 능력은 나에게 임해야 돼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렘넌트에게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렘넌트들이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 이 보좌의 어마어마한 보좌의 능력을 알고 이 보좌의 능력이 내 생명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임하도록 조금만 기도하기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도전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크게 도전을 하면 잘 못하니까 작은 것부터 도전을 해볼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렘넌트가 지금 3집중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 3집중이 뭐냐면 아침에 기도할 수 있고, 낮에 기도할 수 있고, 밤에 기도할 수 있는 그걸 말하잖아요. 그럼 렘넌트가 아침, 낮, 밤 중에 먼저 우리는 작게 아침부터 먼저 도전을 해봅시다. 전사님 물어볼게요. 여러분 아침에 솔직히 눈 뜨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거 뭐예요? 그냥 화장실 가서 뭐 볼일 보고 이런 거 말고 여러분이 아침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밥 먹는 거? 정말 밥 먹는 거요? 정말입니까? 여러분 아침에 정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뭐 해요? 뭐 하나요? 기지개 펴요? 이 하는 일, 기지개 펴요. 휴대폰 보나요 혹시? 혹시 일어나자마자 책 보나요? 책 보나요? 어떤 책 보나요? 만화책 봐요? 또는 눈을 뜨자마자 바로 서미스쿨 연결하셔야 할 시간이라서 서미스쿨 연결시 하나요? 맞아요. 혹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게임하나요? 눈 뜨자마자 휴대폰 어딨어? 이러면서 게임하나요? 항상 메시지도 나오지만 우리의 아침과 밤은 너무 중요해요. 아침에 한 30분 요때 한 게 하루 8시간 뭐 한 거보다도 더 강한 효과를 내야 된대요. 내가 하루 종일 8시간 동안 뭐 한 거보다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한 게 내 뇌에 각인된대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 30분 뭐 하나요? 밤에 30분 잠자기 전에 뭐 하나요? 신나게 게임하고 자고. 그러면 밤새도록 뇌가 병이 들어요. 뇌가 죽어요. 그래서 우리 아침에 요거 작은 것부터 도전을 해봅시다. 다른 건 말고 다른 거는 차차 하고 아침에 눈 뜨면 솔직히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 힘이 필요하잖아요. 힘을 얻어야 돼요. 힘을 얻는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이 힘으로 하루를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보좌의 능력 얻어야 돼요. 보좌의 능력을 두고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777이죠. 전부 다 보좌의 능력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이번 주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도전을 해봅시다. 모든 렘넌트의 아침이 777이 될 때까지.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다른 거 잠깐 멈추고 777. 여러분 기도 수첩에도 있고 주보에도 나와 있고 또 전사님이 단톡방에도 이번 주 또 올려줄 테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뭐 하냐? 요 777 기도하는 거예요. 5분, 단 5분만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생명, 영혼, 삶이 살아나요. 생명이 살아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그렇죠? 우리 삶이 살아나야 되죠. 이때 반드시 살아나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기도할 게 있어요. 요번 세계 어린이 수련회가 언제 하는지 알아요? 세계 어린이 수련회. 네. 말해볼까요? 2월. 맞아요. 원래 1차는 2월 10일부터 12일. 이게 1차예요. 유년부가 해당이 되고요. 13일부터 15일까지 2차에는 우리 초등부인데 우리 교회는 다 그냥 초등부로 함께 이번에 인도를 받아가요. 자, 중요한 거 세계 어린이 수련회 위에도 보좌의 능력이 임하도록 꼭 기도해 주세요. 매일 하루에 한 번은.
내 안에 임하도록 기도하고 또 한 번은 세계 어린이 수련회 보좌의 능력 임하도록 기도해요. 자, 주제가 뭔지 아는 사람? 영혼이란 단어가 요번엔 들어가지 않아요. 작년에 들어갔죠. 요번에 뭐죠? 주제가 뭐죠? 찾아보세요. 주제가 뭐예요? 안 나오죠. 그래서 알려줄게요. 이번 주제가 여호와의, 꼭 적어두세요. 랩런트들 잊어버리지 말고, 여호와의 망대의 시작입니다. 여호와의 망대의 시작. 본문 말씀이 참 중요하죠. 왜냐? 그 말씀이 성취될 거니까요. 본문 말씀이 두 개예요. 이사야서 6장 13절.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2절이에요. 요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이 될 거예요. 여호와의 망대의 시작. 우리 청주복음교회 랩런트들이 이번 한 주간도 매일 아침 눈 뜨면 내 안에 보좌의 능력 임하도록 기도하고 세계 어린이 수련회 보좌의 능력 임하도록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 함께 지금 이 시간도 기도해요. 눈 감고. 김노아 예배가 안 끝났어요. 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 랩런트에게 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랩런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이 시간 보좌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며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그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랩런트의 생명 속에, 영혼 속에, 삶 속에 보좌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사 우리 랩런트를 축복하시고 랩런트를 통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세계 어린이 수련회 위에도 보좌의 능력이 임하여 함께 모이는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